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괴롭힐 때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독일 장교가 유대인 포로 수십 명을 모아놓고 여기저기를 손가락 가리키면서 지금부터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데 가서 깊고 큰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가서 팠어요. 근데 다 팠다고 보고를 하니까 독일 장교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그 파낸 흙으로 다시 그 자리 다 메꾸라는 겁니다. 명령을 하니까 명령 따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똑같이 웅덩이를 파라고 해놓고는 다시 그걸 메꾸라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업이 일주일 이상 되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떤 유대인은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하고 어떤 유대인은 그 고압전류로 뛰어들어갖고 불타 죽는 등 각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자살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자살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 반항을 해봐야 그 괴롭힘을 더 당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자살소동이 일어났냐?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고 목적 없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삶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19살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그 어떤 사람 시동 넣는 그 외제 승용차를 몰고서 막 그냥 가면서 그 사람들 치고 다른 승용차 부서뜨리고 경찰이 출동하니까 경찰 폭력하다가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들이 그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이 학생은 왜 그랬을까요? 또 왜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 하는 걸까요? 신분이 학생인데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싫은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을 모르니까 삶 자체가 싫어갖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냥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근데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세상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요. 먼저 26절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가진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서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을 하여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었던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27절 보면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서뿐만 여기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여자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둘이 합쳐서 마치 여자가 남자에 뽑히는 것처럼 둘의 그 성격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성품과 마음이 어떤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화평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나타나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여자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지 하나님 형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목적이 그거였어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갖고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먹게 해요. 그렇다면 하와는 하나님 말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 들은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인 선한 성품 밀려나고 마귀의 악한 성품인 죄성이 자리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세상 권세를 마귀가 뺏어가게 됐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 그럼 그와 같은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타락한 루시퍼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 3분의 1을 갖다가 귀신으로 거느린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는 누구 꼬리면 용의 꼬리예요. 용은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과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가 하늘의 별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여자가 누구예요? 뭐냐면 그 교회를 얘기해. 교회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이룬 교회 머리가 되냐? 교회를 이루신 분 아니?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삼키고 했다.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이 사탄 마귀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 왕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공생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때 대제사장이나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갖고 사탄은 자기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삼키고 하더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루시퍼는 찬양의 제사장이에요. 찬양의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 창세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갖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을 유혹한 거예요. 유혹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권수했던 세상 권수를 뺐고 인간을 자기 수하에 두어 갖고 죄성에 지배되어 갖고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이 신임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어떻게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탄의 거짓된 유혹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성육신시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갖고 이 땅에 보내셔갖고 사랑으로 행했던 거예요. 사탄은, 루시퍼라는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반해서 태어난 인간들을 저주해갖고 그 인간들이 죄성에 빠져서 죄만 살다가 하나님도 모른 채 죄만 살다가 죽게 만들어서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생명, 그 사탄 마귀를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다시 부활해서 그걸 이기게 만드신 거야. 이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도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누구 것이라고? 사탄의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간들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품어주려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의 구체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억울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하셨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랬냐?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잘못한 거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녀가 그 모든 걸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게 그렇게 하셨던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원치도 않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갖고
마귀가 죄로 장악한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그 후손들의 인간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의와 진리와 사랑도 모른 채 하나님도 모르고 의와 진리와 사랑도 몰라요. 그것도 모른 채 마귀의 하수인으로 죄만 짓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태어난 게.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이 누구고 세상이 뭔지, 왜 내가 태어나며 살다가 죽는지,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게 올바른 삶인지 알려면 후손들이 구원을 받아갖고 마귀의 권세인 죄와 죽음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요. 왜냐면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 갇혀갖고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만 짓다가. 근데 이걸 이기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이기실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고, 죽음을 이길 분은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해 갖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모든 인간들에게 죄와 죽음 대신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게 하셨고, 믿는 사람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갖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죄성을 이기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독생자의 뜻이 뭔지 아셔요? 헬라어로 휴오스인데 이것은 단지 외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외아들로 한다. 그 외아들이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을 넘어 있어요. 그 뜻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가 되려고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나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비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도 죄인들의 영혼은 육을 구원하셨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인간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거예요. 중보자가 되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이렇게까지 충성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사랑의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움과 진리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노력으로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서 그래. 죄성이 자꾸만 내 욕심을 부추긴다고. 그걸 갖다가 이 악한 영이 자꾸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저히 인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또 구원받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탄 마귀에 쳐놓은 죄의 덫에 내 죄성이, 나의 죄성이 발동해갖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범죄하고 싶어 하거든. 우리는 가만 냅두면 그래요. 우리 자신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호시탐탐 우리 죄의 범죄를 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사탄이 쳐놓은 죄의 덫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죄 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러? 그게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범죄하는 사람 범죄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것도 그게.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셨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은 이웃에게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든 그 이웃에게 복수를 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도 마치 죄 안 지은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도 잘만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피해를 당하면 그 이웃에게 복수를 하긴커녕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죄값을 토해내면서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 가룟유다가 자신을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몸 한 사람 몸값이었거든요. 은 30에 팔아갖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 죽게 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전날 제자들 세조식을 할 때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더욱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만 살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갖고 네가 날 사랑하냐 3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하고 그런 사명까지 주셨어요. 아니, 유다는 그렇게 유다 그거 배반하고 베드로가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가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배받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 한 방에 모였으니까 그들 찾아가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성령까지 주셨는데 여기서 성령은 사실 구약에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2장 7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기를 부어 넣을 때 성령을 하신 거거든. 그때는 왜 했느냐? 생기를 그때 성령을 주시는 만물에 대한 책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봤잖아요. 그 네가 그걸 하으리라 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나오는 거.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을 알려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 영적인 책임에 대한 책임. 그래서 그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죄인들의 영혼육을 구원하셨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지만 믿어야만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배반당했던 생애였고 불신자들로부터는 핍박을 당했던 생애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 주신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밑바닥 인간들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하층인 정말 마구간 먹이통에 태어나셨다고. 마구간 먹이통에서. 인간인 마구간 먹이통에서 태어났어요.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이 보금자리에 있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머물 집이 없었다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종려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도 하잖아요. 종려주간에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들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고 막 환호해요. 그때도 예수님은 큰 마차하고 수많은 군인들의 호위대에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 빌려 타고 입성하셨어요.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판결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포섭된 잘못된 군중들의 함성으로 강도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묵묵히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자 하는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하나가 예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강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도무지 챙기지 않고 이웃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세 분이면서 세 분이 어떤 세 분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면서 삼일체 하나님이 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 하나님인지 아셔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라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이듯이 세상의 모든 인간도 삼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셋째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70인 제자, 500명 등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지체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죄 가운데 태어나 지옥에 가야 되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 그 구원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일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내 힘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아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걸 믿을 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따라서 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영혼 육의 치유, 즉 병든 자, 정신 이상자,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고치셨던 그것들이 자연 질서를 거스르면서 이룬 기적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한 회복이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병든 자, 정신 이상자, 귀신 든 자가 없었잖아요. 선악과 사건 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죄와 함께 영혼육의 질병과 죽음이 발생했지만 성육신에 난 예수를 통해서 인간들이 창세 때의 원래 모습인 영혼육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자연을 거스는 기적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한 회복이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그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회복하는 게 교회예요. 따라서 올바른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야 내가 영생하고 온 성도가 영생하며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생명은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이 땅에서 살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갖게 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내가 그걸 확신 못하고 안 이루어진다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불신자처럼 살게 돼요.
예배 왜 그러냐면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삶을 살거나 똑같이 살거든요. 나만 산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긴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그 친목단체로 생각한다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어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지난 11월 11일, 그 오림교에서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하거든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박인경 사모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말을 하기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내 상처를, 내가 고난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내 상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문을 열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서 아버지의 외도와 어머니의 자살 기도 등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컸다면서, 고등학생 때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극심한 가난에 빠졌다고 회상했어요. 담임 교사의 권유로 사범대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자기에게 묻는, 내가 이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공허한 날들이 이어졌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캠퍼스에서 만난 3명의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느 정도로 달라졌느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제출한 이력서로는 어떤 회사도 입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교수가 어떤 회사를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 권유를 거절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금방 크게 되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뜻만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딱 바뀐 거야.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전도사 남편을 만나갖고 그 남편이 담임 목사를 부인했는데, 부임한 지 14일 만에 6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돼요. 박사모는 아들은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며 그 사실이 더 큰 아픔이었다고 전했어요. 그러나 고난은 여기서 안 끝나요. 건강하던 남편이 56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요. 박사모는 아들의 죽음이 온몸을 치는 아픔이었다면 남편의 비극은 세상이 무너진 절망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인생 자체를 포기하기 싶은 만큼 깊은 좌절 속에서 이 박사모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친구의 기도였어요. 친구가 말하기를, 야, 목사님은 사는 동안 맡은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이 말은 박사모에게 자기에게 남은 사명을 돌아보게 하는 방아쇠가 돼갖고, 이 박사모가 뭐라고 하냐, 날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가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됐다고, 절망으로 무너진 마음의 정원이 있다면 그 곳을 가꾸고 돌본 사람이 되겠다고 그때 당시에 기도했다고 말해요. 자기는 이게 자기가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걸 발판해 갖고 정말로 살아가면서 절망으로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정원이 되겠다는 거야. 마음이 정원이 돼서 그들을 갖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현재 박사모는 부모 교육과 상담 지도를 통해 갖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사모학교와 컨퍼런스를 열어 갖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면서 부모 면허란 책, 이게 참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책이. 저는 내용 목차를 봤어요. 제가 한번. 좋은데 이게 보통 이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올 때 평점이 나오잖아. 근데 10점 만점이야. 이게 10점 만점. 책 선전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그 부모 면허란 책, 응? 그 책을 써갖고 수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결혼 후까지도 계속되는 그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서 박사모는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루를 더 살면 살수록 절망만 더 쌓여가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거나 죄만 찍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전에 이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태어나기로 돼 있어서 태어났지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원상복구해갖고 하나님 품에 살다 하나님께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탄생하셨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믿는 의미가 뭡니까? 부처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되고 그것도 다 좋은 종교인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복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하도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 진노하셔서 그걸 그 같은 우리를 살리게 하죠. 우리는 알고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살고 왜 죽는지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들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과는 멀쩡히 태어나셨어요. 가장 비천한 직업 일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부터 비난만 받았어요. 사랑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대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해결하려고 중보자가 되셔서 해결하려고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더럽고 추잡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탄 마귀 악한 영처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해서 서로 분열하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면서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이렇게 세우며 내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고,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같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사랑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내가 그런데도 이 땅에 꽤 좋다고 발버둥면서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복 주시겠다는데 이걸 깨닫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주관한 것 때문에 내가 그 복을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자들이 앞에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신앙 자가 되면 이게 없으면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게 되니까 불신자처럼 살면 더 잘 살고 신앙 방법을 갈지 않으면 더 좋은 삶을 살아요.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인간으로 배받는 당하고,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을 가지고 아버지 죽으셨다가 다시 생각하셨다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 죄를 명심하고 하나님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만 의지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내 자신 보면은 그 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귀한 생활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상황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야 됐는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을 받아들이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